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시내산 언약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브 더 핵심. 그러니까 십계명이 선포되는 게 출애굽기 20장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쌍방이 서로 만나죠. 야, 3시까지 나올래? 알았어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만나서 야, 우리 우정 평생 가자 막 그러면서 이렇게도 하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몇 시간 되십니까? 몇 월 며칠 시간 되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봅시다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하나님께서 불러 이스라엘 백성 와, 내가 너에게 언약을 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을 주려고 하는 언약이다라는 면에서 좀 다르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도 야, 하나님 너 봤어? 나 못 봤는데. 야, 하나님도 못 봤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그럴 때 하나님 보면 죽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출애굽기 19장의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을 보면 왜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대언자로 세운 거예요. 모세 일로 와.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찾아오심에 은혜가 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먼저 찾아오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 그것이 다른 거죠. 인간이 아무리 구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위해서 은혜로운 활동을 이제 펼치시는 거죠. 인간은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우리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야, 배를 만들어. 그래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100년 동안 배만 만들었겠어요? 배만 만든 게 아니라 배를 만들면서 돌아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라 10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강팍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 그러다가 방주의 문이 닫혔어. 폭우가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 비가 많이 오네.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막 방주로 달려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길을 써야 돼. 근데 그때도 안 그랬어. 에이, 무슨 비 오다 말겠지. 무릎까지 찼는데 에이, 오다가 말 거야. 이 가슴까지 찼어. 심판인가? 그러면서 에이, 설마 오겠어.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에이 무슨 심판이야. 뭐 그때까지 강팍했던 게 인간일 거예요. 물이 막 가득 차가지고 꼬락꼬락 하면서도 이 심판인가?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년의 기간을 주시고 비를 그렇게 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심판을 바로 내려? 절대 심판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100년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바벨탑 사건도 그렇죠.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가까워지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죠. 쌓고 쌓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네? 교만하네? 하면서 인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탑만 딱 무너뜨리고 언어를 바꿔놨죠. 인간들의 언어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흩어지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죠.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이 선지서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그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면 똑같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아있는 거예요. 이 백성아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 이게 몇천 년의 기간인데 몇천 년 동안에 사람이 강팍해가지고 절대로 안 돌아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해도 안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을 오지게 안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말을 잘 듣는데 찾아오는 건 쉬워요. 말을 너무 잘 들어. 이 친구가 너무 말을 잘 들어. 하윤아 너무 말을 잘 들어. 이거 워낙 말을 잘 듣고 아직 저학년인데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 하윤아 이거 알아. 재밌어. 왜?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짬뽕을 사주거나 뭘 하면 고마워요 막 그러면 어때요? 서로 좋으니까 그래 하윤아 다음에 친구 데리고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서로 재밌으니까 저도 뭐 사주니까 재밌고 하윤이도 재밌고 서로 이렇게 쌍방이 되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어렵냐? 말 안 듣고 문제가 엄청 많은 문제 학생을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어. 그 친구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자,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어때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찾아가죠. 먼저 야 무슨 일 있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정성을 다해요. 근데 그 정성을 얼마나 기울여야 그 학생이 변할까요? 웬만해서는 잘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상하다. 영화에 보면 한 두세 번 만나고서 변화되던데 왜 안 변화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학생 한번 그런 불량 학생을 한번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어두움에 빠지거나 좀 그런 학생들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한 1년 동안은 할 수 있어. 1년 동안은 얘가 뭐 어리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변하거든. 쉽게 안 변해요. 이게 금방.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1시간 안에 변하는 게 1시간 안에 변한 게 아니라 한 3, 4년의 시간인데 그걸 이제 압축해 놓으니까 이게 변한 거지.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쉽지 않은데 몇 번 얘기해도 변하지 않고 1년 동안 하니까 정성은 들였는데 얘가 하나도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돼요? 본색이 드러나죠. 이놈! 이러면서 야 내가 너 1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날 몰라? 그러면서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모든 인간이 대부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학생이나 그런 학생을 3년, 5년, 10년, 막 15년 기다리는 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은 다 1, 2년 하다가 도저히 못 해가지고 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또 뭐 오늘날에 그런 학생을 맡아도 1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막 끈기 있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안 바뀌는 인간을 10년, 20년, 50년, 100년 또 안 바뀌어도 또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알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 그런데 또 말 안 들어. 징하게 말 안 들어. 40년간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으는 거 또 사사 보내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번에 또 80년간 말 안 듣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이 너네 안 되겠어. 한 번 더 쓸어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시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정신 안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을 주고 계속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다가 누구 줘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0절 11절 시작. 그가 자기 생 되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까지 하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대요. 그런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이렇게 모신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 이 심정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뺀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죠. 계속 보고. 주에서 도망가고. 이 쫓기는 자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늘 예배를 드리는 게 감격에 좋아야 돼요. 토요일만 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11시라도 막 1시간 전만 되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미리 와서 막 준비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 훈련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알면 아, 그렇구나 알죠. 근데 또 그때뿐이야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4절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수리 얼마나 큰지 아시죠? 독수리 진짜 커요. 저도 이렇게 동물의왕국 어제 보니까 독수리가 원숭이를 잡아먹는데요. 와, 나무늘보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큰 거. 엄청 크니까 와, 그렇게 그 나무늘보 진짜 크거든요. 사람보다 큰데 그걸 잡아먹어. 나무늘보가 손으로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하면 새끼 독수리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독수리는 힘이 넘쳐요. 근데 그 독수리 나는 게로 내가 너를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이끌어낸 거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한 방에 확 끌어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막 그 이스라엘 인구만큼 200만 마리 보내가지고 확 해가지고 다 집어가지고 까기 아니죠. 뭐 어떻게구나. 하여튼 그거 들고 이렇게 인도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독수리 날개로 이끌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날 보여줘서 그러면 슈퍼맨 그러면서 빵빠빠빵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막 구해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승희야, 몇 가지 재앙이 있었을까? 출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을까? 아, 그렇지. 대단하네.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무박재앙 막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내주면서 그 기간을 겪으면서 애국 사람들은 괴로웠겠죠. 피다, 개구리다, 메뚜기다 괴로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애국 사람들이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직접 괴로움을 안 당해도 애국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막 하죠.
너네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벽돌 더 세게 부어 뭐해? 막 그러면서 더 압제하고 더 채찍질하고 더 괴롭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죠. 그 끌어내는 그 과정이 고난이었고 연단이었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고 그래서 좀 더 나아진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끌었어. 이것은 되게 너희를 강하게 너희를 훈련시켜서 너희들을 제대로 내가 이끌기 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독수리를 낳잖아요. 그럼 8개월에서 12개월은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그래서 둥지가 보통 빼둑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의 깃털을 막 뽑아가지고 올려놔요. 둥지에다가. 뽀송뽀송하게. 그래서 아기 독수리가 아우 엠보싱이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개월쯤 넘었다. 8개월에서 12개월 되면 웬만큼 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둥지에 있는 털을 다 뽑아 빼버려요. 그러면 뜨끔뜨끔 하잖아요. 이상하나? 갑자기 이렇게 둥지가 따끔따끔하지? 따끔따끔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궁지로 나가. 궁지로 몰려서. 궁지로 몰릴 때 어미 독수리가 툭 하고 밀어요. 이렇게. 이 부리로 밀겠죠? 툭 밀면 아기 독수리가 그러면서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 떨어질 때 웬만하면 다 불러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산이 있으면 산의 그 시작부터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쿵쿵쿵쿵쿵 이렇게 떨어지는데 웬만큼 세게 굴러서는 어미 독수리가 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아기 독수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막 산을 막 내려오면서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또 어미 독수리가 또 다시 집어가지고 다시 올려놔요. 그럼 또 둥지가 뾰족뾰족하고 막 그러니까 또 이러지 그러면 또 다시 툭 밀어. 그럼 또 하다가 정말로 금이치 엄청나게 뾰족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딱 낚아채져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쿵쿵쿵 해서 머리가 퉁퉁 툭툭 뭐 하든 놔도 그게 어미 독수리의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 예수님 믿으면 로또 바로 당첨이고 예수님 믿으면 뭐 자녀들이 그냥 바로 그냥 원하는 데 대학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나서 우리를 오뚜기 같이 만드는 거예요. 오뚜기가 뭐가 특징이에요? 이리 밀어도 저리 밀어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알았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녀 교육할 때도 어때요? 자녀 교육을 쉽게 하면 편해요. 엄마 아빠가 애가 밖에 나갔어. 안 들어와. 걱정도 안 해. 나갔는지도 몰라. 그러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주 편하죠. 9시에 딱 들어왔어. 엄마 왔어. 그런데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좀 자다 오지. 좀 자고 오지 그랬어. 친구네 집에서 뭐 밥 안 주지? 막 이러면서 편하게 하면 애가 어때요? 편하네? 이래도 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9시고 10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엄마에게 아예 나가긴 전부터 훈련을 하죠. 머리가 제대로 있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훈련해요. 엄마 나 나갈게. 몇 시까지 올 거야? 누구랑 만나? 뭐 해? 이런 거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어? 다음에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하면서 막 하나하나 조목조목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는 부모들은 그냥 내어놓는 거죠.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할 때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니에요. 너 불순종해? 그래 나도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블레셋이나 막 다른 나라를 막 보내주면서 막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하면서 연단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은 것도 그래요. 막 제자훈련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써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훈련이 뭔지 아세요? 암송하는 훈련이 힘든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든 안 빠지고 내가 나오는 그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훈련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 빠지게 할 거 아니에요. 바쁜 일 계속 주고 어려운 일 계속 주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훈련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자라기 원하시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내가 더욱더 잘 훈련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로봇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았어요. 자, 로봇이면 얼마나 편해요. 인간 딱 만들었는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자, 좌로 가라.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인간들이 딱 고개 숙이고 오 잘하네. 그럼 다시 펴. 딱 이렇게 하고 자 이래라 이러다가 자 인간 좀 불러 모아볼까? 자 띠띠띠띠띠 하면 인간이 다 모아. 다 모았네. 자 무릎 꿇어. 이렇게 하면 팍 무릎 꿇고 엎드려. 그럼 팍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그러면 인간이 좀 싫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면서 이거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돼. 그런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과 6절. 우리 너무 목소리 크고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듣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라. 아멘. 평일날 따로 모이나 봐. 응? 이거 리듬 맞추는 거 연습했나 봐. 응? 갈수록 잘하네.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은 뭐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거죠. 자, 그런데 후대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싫은데요? 이렇게 된 거죠. 가장 큰 거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당신 누구야?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특권, 내가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게 라는 특권이 어디에게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00년대에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도착했어요. 그 미국 새로 땅을 이제 개척해서 왔을 때 뭘 했습니까? 가장 먼저 자 우리 집을 짓자 뭐를 짓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가장 먼저 소원한 게 뭐냐?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가 많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1900년대 초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각 나라 땅으로 가요. 그래서 각 나라 땅으로 가서 그 중에 몇 명이 우리나라로 오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시대 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라는 게 체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양반으로 살았으면 양반이고 밑에서 쌍놈으로 살았으면 뭐 이렇게 노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백정이면 백정이고 어떻게 보면 체계가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중구난방이 된 거죠.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 민족이다, 한 족속이다,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다,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계급사회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십계명,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미개한 민족들에게는 항상 이런 법규를 줘야 돼. 이런 법규를 줘야 이 사람들이 선진화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학원이든 어디든 좋은 곳 있잖아요. 좋은 곳은 체계가 잘 돼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뭐 이렇게 개요, 뭐 약관 뭐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돼 있죠. 여러분 뭐 보험 들 때 그냥 듭니까? 네. 자, 보험 드세요. 자 이거 이게 뭐 다 간장 뭐 12지장 뭐 다쳤을 때 뭐 하는 건데 그냥 아프다고 소리 내시면 뭐 입금해 드릴게요. 이런 데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어디가 아픈데 뭐 어디가 이렇고 되게 자세히 한 번 이렇게 두고 일부러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 네.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드는 거죠. 왜? 그게 딱 체계화가 이것이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그런 데일수록 더 그래요. 엄청 뭐 가입하기도 힘들어. 가입하는데 2시간 걸려. 그래서 힘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얘기해도 아니에요. 동의하면서 막 시켜줘. 체계가 이루어져야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어때요? 질서가 없어요. 중국에 가면 뭐 요즘에 이게 잘 있는 동네는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중국 중에 좀 미개화된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도 없대. 화장실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어디가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싸래요. 네, 가서. 네. 차도 중앙선이 없어. 그냥 다녀 그냥. 가다가 앞에 있네? 그러면 피해가고. 그래 중구난방이야. 엉망진창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와서 뭐 새로운 시장이 오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중앙선을 긋기 시작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지. 그렇지 않은 데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 가운데 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 영국의 여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네. 영국의 여왕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만나고 싶죠. 왜? 보통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 여왕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 영국 여왕이 이렇게 만날 때 그 비서관이 그런데요. 자, 여왕님 만나실 때 절대로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옷 내가 다 검사할 거예요. 네. 옷 다 깨끗하게 자, 어떻게 입고 오세요. 다 정해줘요. 그리고 혹시나 여왕님이 딱 얘기할 때 단답식으로 우선은 네 여왕님 이렇게만 하지 거기서 네 여왕님 그런데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요란 말 절대 하지 마요 막 그러면서 막 그거를 교육을 한두 시간을 해. 근데 그 교육을 듣고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까칠해? 여왕이면 다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말 들으면 그렇죠 그래야죠 아무리 없네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에 비위를 맞추려고 그 말을 잘 듣고 옷도 잘 입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여왕이 불러도 근데 하물며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집니까? 에이 뭐 중심 보시지 뭐 그런 거 이렇게 쉽게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자 여왕이 자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당신 자녀들 장학금도 다 책임져주고 모든 거 다 해줄게요. 딱 그러면 여왕님 막 그러면서 막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약속을 우리가 몸값을 자꾸 얘기해. 영국 여왕 앞에서도 막
영국령이 뭐야? 저기 인천시장만 불러도 인천시장이 날 불렀어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를 상당히 되게 몸값을 높아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써먹으면 얼마나 써먹겠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먼저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떠들어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떠들어만 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강하게 키우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훈련받고 또 연단받고 이런 기간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권세가 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강하게 키우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쌓이는 승리와 합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저런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진정한 성통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